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지휘관이 각각 자기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세웠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루벤 지파에서 46,500명, 시므온 지파에서 59,300명, 갓 지파에서 45,650명, 유다 지파에서 74,600명, 이사갈 지파에서 54,400명, 스불론 지파에서 57,400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45,500명, 므낫세 지파에서 32,200명, 베냐민 지파에서 35,400명, 단 지파에서 62,700명, 아셀 지파에서 41,500명, 납달리 지파에서 53,400명, 이렇게 해서 모두 603,550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위인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세지 않는 대신에 요셉 자손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서 두 지파로 계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놓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성막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처소였습니다. 성막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인이 그 성막을 걷고 세울 때에도 반드시 레위인이 그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레위인 외에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갔다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내세워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핵심 원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에 진을 칠 때에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회막을 중심에 놓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먼저 회막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회막은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 다시 말하면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왜 가려고 합니까?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루 셀 수 없는 큰 군중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 일을 다 하고 난 다음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스케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정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간 계획을 짤 때부터 먼저 주일 예배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빼놓고 그러고 난 다음 다른 시간에 다른 스케줄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즘 불경기라고 다들 힘들어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면 이런 불황에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삭은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마치 지금과 같은 불황을 만난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 일은 풍년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큰 흉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극심한 흉년에, 그것도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땅을 빌려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청소년 시기였을 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들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삭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질 때에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당시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이미 장성해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릴 장작을 누가 짊어지고 왔느냐? 이삭이 짊어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만큼 이삭은 장성한 청소년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는 노인입니다. 이삭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버지를 뿌리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자기 전체를 들여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는 장소와 경제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불황에서도, 어떤 흉년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극심한 불안 가운데서도 놀라운 호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에 회막을 중심으로 하고 난 다음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묶어서 진을 쳤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참 좋은데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귀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 가족이라는 흔적을 남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찬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피를 받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가족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합니다. 즐거운 일도 함께 감당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감당합니다.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동서남북 사방에 3지파씩 묶어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아가페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현대인들은 집에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큰 교회 예배 시간을 시청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꽤 많습니다. 교회 나가기 힘드니까, 교회 나가기 귀찮고 어려우니까 집에서 여러분 리모컨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리모컨으로 TV를 틀면 큰 교회 예배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됩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를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나가서 여러 사람과 부대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간편합니까? TV 리모컨만 있으면 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큰 교회 목사님들의 명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수십 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얽히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부담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가보십시오.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까? 너는 TV에 나오는 안옥의 목사의 설교를 들어본 적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까요? 아주 유명한 그 목사의 설교를 들어본 적 있느냐? 물으실까요? 아니죠. 너는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무슨 헌신을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과연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 것인가? 이렇게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땀 흘린 수고를 찾으십니다. 얼마나 큰 교회 다니느냐, 얼마나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피와 땀과 눈물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소속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치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 모인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함께 슬픔도 나누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가페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 되어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배치를 보면 회막을 중심으로 하고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묶어서 지파를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배치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배치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회막을 중심에 놓고 생활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배치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아가페 공동체에서 한 식구가 되게 해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